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영광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이후에 우리는 또다시 사무엘하 말씀을 이제 구약 말씀을 묵상해 가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지난 5월과 6월 달에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면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교회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창설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하시고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그저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광야를 통과하신 이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오십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모세 오경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세워가야 될 사명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사기 21장 25절에 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반복했던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왕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왕, 전쟁 잘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 왕을 요구하며 나아갔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왕정시대가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던 왕,
그래서 사울 왕이라는 그 사울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사울 왕의 타락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사무엘상에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이 베두인으로 방황자로서 광야로 도망다니면서 왕의 수업을 받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였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하로 넘어오기 직전에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자로 살다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 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이 누구와 싸우게 돼요? 사울 왕과 전쟁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에 블레셋과 함께 사울을 대적하는 전쟁에 나가야 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사울을 원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없게 됐던 거죠. 그 참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전쟁에 참여하려고 나온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머물렀던 시글락이라는 그 동네에 자기 민족들, 자기 남은 백성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침공을 해서 다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그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에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죠. 다 찾아오는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블레셋 군인과 사울 왕의 이스라엘 군대의 대전투가 펼쳐집니다. 이 전투에서 누가 죽게 돼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 상하 저자는 사울 왕의 죽음에 다윗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까? 미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 죽이는 것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고, 단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누가 시대 열려요? 다윗의 시대가 열립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사울의 시대 때는 정상적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완전히 다윗 죽이기에 미친 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울 시대가 지나고 다윗 시대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회복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지를 오늘 이 사무엘 하를 열면서 우리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사무엘 하 전체가 읽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묵상한 것은 참 감사한 거예요. 신약의 교회의 영광이 뭔지를 에베소서에서 딱 묵상을 하고, 이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세상의 조롱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어떻게 회복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됨과 또한 모이는 공동체인 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 지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정도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는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왜 죽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비참하게 저 전쟁에서 죽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울이 순종하지 않아서 저런 상태가 됐죠. 회개하지 않아서 저렇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답정여가 뭐야? 늘 답이 정해져 있는 여자. 근데 답정성은 늘 답이 정해져 있는 성도. 순종 안 해서 그렇습니다. 회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러면 답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울처럼 살지 말고 다윗처럼 삽시다, 이렇게 적용을 해요. 물어봅시다. 다윗처럼 잘 살고 계십니까? 너무나 빨리 사울처럼 살지 말고 다윗처럼 삽시다라고 말해버리고 많은 이 교훈, 이 결론에 우리는 빨리 도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선택의 문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저자는 사울이 순종하지 않은 것, 순종을 선택하지 않은 것, 회개를 선택하지 않은 것, 믿음을 선택하지 않은 것의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무엘상하의 저자가, 여러분 이 사울 왕 시대에, 다윗 왕 시대에 이거 말고도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요 내용들만 쫙 기록해 가고 있는 사무엘상하 저자의 이 기록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단지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종합시다. 순종하면 잘 됩니다. 순종하면 다윗처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요. 회개하면 됩니다. 너무 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지만 너무 쉬운 것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별로 감동도 없고 사실은 잘 되지도 않는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 사무엘 상하를 적고 있는 저자가 이 사울의 비참한 죽음을 기록하고 다윗의 통치로 넘어가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당시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하면서 자기들이 요구했던 왕이 누구예요? 그 왕의 모습이 곧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 사울의 왕의 모습의 비참함을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왕의 모습, 인간이 내가 어떤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왕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사울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 모습의 결국은 저런 비참한 모습으로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시기와 질투의 상태였습니다. 경쟁과 비교의 상태였습니다. 자기 비하와 교만의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는 우울함과 자기 연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울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한 채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비교와 자기 비하와 교만에 빠져버리더라는 거죠. 그 결과는 뭐예요? 우울함과 자기 연민이에요. 왜 우울한가 하면, 모든 인간 군상들이 내가 원하던 왕, 내가 바라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 왕을 요구하는 그 삶을 살았던 인생들은 결국은 우울함과 자기 연민, 감정과 영혼의 혼미한 상태에 빠진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비참한 죽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며 이 사울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세운 나라, 그것이 바로 사울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세워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비참함은 바로 무엇과 같다? 사울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울의 자기가 스스로 왕됨의 극치는 무엇입니까? 자기 결정권의 극치는 마지막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결정해 버립니다. 칼을 땅에 반대로 꽂고 그곳에 자기의 가슴을 쳐박아 고통스러운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끊어버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 모습이 되지 않을 때 자기 생명조차도 스스로 끊어버리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뒤집어진 나라입니다. 다른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인이 종이 되고 종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완전한 뒤집어짐인데요, 뭐가 뒤집어진가 하면,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예요. 완전히 뒤집어지고 완전히 역전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내 지정의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내 감정이 주인이 되어 살아갔던 그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너는 이것을 알라. 여러분, 구약에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겠죠? 아니요, 신약 시대에도 교회는 그러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되.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결국은 사울은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찬탈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윗을 용납할 수도 없고 허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나를 철회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다 라는, 나의 때는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면 사울은 훨씬 더 평안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다라는 것을 믿었다면 사울은 훨씬 더 하나님의 통치를 담아내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순종 잘하고 회개 잘하는 게 믿음일까요? 저는 그 믿음의 시작은 무엇인가 하면, 따라합시다. 내 안에 사울을 발견하라. 그리고 사울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어라.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여기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결국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마음껏 이루는 그 세상, 그 세상을 이루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면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분투와 투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옛사람이라는 존재, 사울이라는 그 존재를 내가 끌어안고 살아왔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게 복음이 아니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인생 가운데 담겨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이후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히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강력한 믿음이 내 마음속에 영혼 가운데 심겨질 때 내 삶에 어떤 도전이 있어도 하나님은 왕이시기에 우리는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분쟁 가운데로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으로도 빠져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1975년, 제 나이가 나왔네요. 75년을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떠한 대적과 어떠한 도전 속에서도 자기 비하나 자기 연민의 그 감정으로 빠져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사울 왕이 죽는 게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사울 왕은 죽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죽었는지 안 됐는지 보세요. 잠을 깨시란 겁니다.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같지만, 그냥 교회는 다니는 것 같지만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지 않을 때는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그것을 벗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결국은 여러분, 사울은 은혜 없는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삶.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잇된 삶을 살아갔던 삶이었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6장 6절에서 이것을 다시금 또 이런 언어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사울왕, 내가 스스로 왕되어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존재로 놀라운 존재의 변혁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해 가십니까? 두 번째는 내 안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겁니다. 원래 두 번째 대지는 우리 안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였습니다. 아침에 마음이 바뀌어서 내 안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로 바꿨습니다. 잘못하면 목사님이 오늘 내보고 아말렉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까 싶어서 내 안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로 두 번째 대지를 바꿉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칼을 스스로 품은 채 죽게 되죠. 그 사울의 죽음의 현장에 한 사람이 있었고
그 현장에서 사울의 왕관과 팔의 고리를 들고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아말렉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가 하면 9절 10절에 나오죠.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과 연결해 보면 달라요. 사무엘상과 마지막 장과 사무엘하 1장의 이 두 이야기는 다릅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또 짜맞추기 시작하죠. 사울이 칼로 찔러 죽었는데 이게 다 안 죽어가지고 그죠, 마지막 죽여 나오라고 한 거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이 아말렉 사람은 원래 누구 쪽 사람이었어요? 사울 쪽 사람이었어요. 사울 쪽 사람이었는데 왕관과 팔의 띠를 완장을 가지고 누구에게 와요? 다윗에게 와요. 다윗에게 와서 왜 이 보고를 했을까? 왜 이렇게 보고를 했을까? 이건 뭘까요? 이건 결국은 자기 자신이 지금 이 정치 역학의 구조로 봤을 때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 왕권이 넘어갔어요? 다윗에게 넘어간 걸 캐치해냈습니다. 아주 정치적인 눈에 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붙어서 다윗에게 나 잘했죠? 나 당신의 원수 잘 죽였죠? 그리고 왕관을 내가 당신에게 가져왔으니 이제 당신이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뭘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아말렉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도 여러분 너는 어디 사람이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듯이 다윗도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말렉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말렉의 뿌리를 잘 찾아가 봐야 합니다. 아말렉은 에돔의 후손입니다. 에돔의 후손. 눈동자가 뭐 에돔의 후손이든 누구의 후손이든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빨리만 지나가라 이런 눈빛이신데,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죠, 그죠? 틀렸나요? 예, 맞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 아말렉은요, 사실은 어디에 정착하고 있는지도 잘 모를 만큼 아주 많은 움직임을 하면서 기습 전투에 아주 능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으로 올 때 첫 번째 전쟁을 누구가 치른가 하면 바로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치릅니다. 그런데 이 전투는 좀 독특한 전투예요. 칼로 싸우는 전투가 아니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는 그런 전쟁이에요. 이건 좀 독특한 전쟁입니다. 여기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 전쟁이에요. 이런 전쟁을 펼치게 되는 이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 여러분 또한 지금 보세요. 다윗이 잠시 블레셋과 연합한 상태에서 시글락에 있는 다윗의 본부를 누가 공격해요?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다 아말렉 성에 들어가서 다 해렘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렘하지 않았던 첫 불순종의 자리가 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두 번째 대지에서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하는 이 전투는 사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상당히 독특한 것이었고,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참으로 독특한 민족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가 사라지기도 하고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는지도 모른 채, 어디에 정착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간혹 성경에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늘 기습으로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공격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 역시도 에베소서 6장 11절에 바울의 그 교훈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말렉을 소멸하라는 것은 지금 아말렉 사람을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분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회복해 가는 데 있어서 늘 영적인 원수들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있습니다. 이 대적들은 늘 뭐를 합니까? 불화살을 쏩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자들이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아말렉처럼 어느 순간 등장하여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 악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식해야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져 갑니다.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는데 그것도 모른 채 뭐하고 살아가요? 거기에 당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분을 내어도 언제까지 불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곧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분을 냈는데 분을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이 나기도 하죠. 예수님도 분을 내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끌고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예, 그 자리에 계속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거기다 기름 부어버리죠. 그죠? 이 아말렉이 변장한 채로 찾아와서 나 잘했죠? 나 좋은 일 했죠? 라며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너 그거 맞아? 너 생각 맞아? 라고 말할 겁니다. 교회가 좀 문제가 있지? 그거 맞아? 네가 생각이 옳아?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분별해냅니까? 14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결국 그 아말렉 사람은 뭐 했다고 자랑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 아말렉은 뭐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죽이는 것을 그들의 삶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3절,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보십시오. 묻습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냐? 너는 어디 속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나의 잘남과 자랑을 드러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셀 모임 시간에 여러분의 자랑을 많이 드러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지체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점점점을 좀 못 견뎌하는 분들이 많아요. 3초의 침묵을 못 기다린 채 뭔가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셀 리더들이 알아서 잘 조정하면서 인도해 갈 거예요. 그 속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나타낼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갈 때 끊임없이 원수가 이 아말렉 사람처럼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불화살을 교회에 쏘는 거예요. 교회에 쏘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불화살을 막아야 되는데 막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붓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말렉이고 마귀고 귀신이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은 거짓말하죠. 속이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속이는 영이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될 위험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까요?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로 하다가 나로 바꾼 거예요. 내 안에 제일 아말렉적 요소가 많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이 아말렉 사람의 거짓말을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거짓의 통로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수는 지금 또 우리를 이 절망과 거짓과 상처 가운데로 빠져들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이용할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끌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거짓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 또한 다르고 있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을 많이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24시간 기도하면서 계속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것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막 귀신도 떠나고 우울증도 떠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보다 여러분, 언제까지 맨날 그 마귀만 대적하고 살 거냐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다윗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라. 여러분, 사무엘하를 묵상하시면서 사무엘하 속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모습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복음의 풍성함입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어야 오를까요? 야, 사울이 죽었구나. 그런데 다윗은 그 애가의 노래를 부르고, 여기서부터 이제 애가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오늘 후반부에 애가의 노래, 읽지는 않았지만 애가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애가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애가의 노래를 자기만 부를 뿐만 아니라 누구도 다 같이 부르라 그래요. 유다 백성도 다 부르라 그래요. 그래서 정치 좋아하는 또 신학자들은 다윗이 지금부터 정치를 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주 다윗의 정치적 묘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묘책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해석입니다. 다윗에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막 이렇게 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은 착한 사람 컴플렉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착한 아이 증후군은 컴플렉스 중에 하나인데 늘 착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된다. 꼭 말 잘 듣는다는 생각, 착한 사람으로 자기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미지를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완벽하게 내재해낸 사람은 착한 증후군이 아니래요. 그냥 착한 사람이 된 거래요. 그래서 문제가 없대요. 그러나 문제는 속으로는 이게 아닌데, 속으로는 그게 아닌데 겉으로만 고분고분 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착한 사람 증후군, 착한 아이라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과연 착한 아이일까요? 착한 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이였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권을 주죠. 이제는 왕권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경쟁자를 꺾어야만 자기 자리가 생깁니다. 세상의 원리 속에서 다윗은 도망자로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울이 죽는 그 현실 가운데, 현장 가운데 서서 다윗은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 가고 있냐는 거죠. 자세히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 아말렉 사람을 책망하면서 네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 왕을 네가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쳐 죽여버립니까? 아말렉 사람을 쳐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안에 사울이라는 그 존재는 변함없이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절대적 가치가 다윗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온전한 신인 관계가 정확하게 규정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또 설명을 드리면, 사울이라는 왕은 우리가 볼 때는 타락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절대 자기는 하나님이 세운 그 일에 침범할 수도 없고 자기가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뭐로 드러나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가를 부르는 것이 착한 아이 증후군이거나 그가 정치적 묘수로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속에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세웠다라는 분명한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일부에 설교를 하다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예수 그 이름 교회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저는 제가 생각해도 참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잘생긴 것 빼고는 별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제가요 이렇게 민망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뭐 저랑 놀 때요 막 이렇게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죄송합니다 막 발로 엉덩이도 차고 이래요. 제가요 막 저도 막 애들한테 막 똥칼 넣고 막 이렇게 장난 엄청 치거든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장로님도 계시고 어른들도 계신데 막 아이들이 막 이 장난이 막 이렇게 격해져 가지고 막 이렇게 제 엉덩이를 푹 쳐요. 그러면 제가 막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야지? 막 민망한 상황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어떤 면에서 이 땅에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목회자라는 자리는요 때로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놓은 자리로 목사로 세워놓기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제 권세로 함부로 남용하거나 사용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제가 그걸 막 사용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그걸 제가 몸부림치며 목회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때로는 세워준 리더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질서로 인정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곧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누구의 관계? 두 번째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나단과의 약속도 신실하게 지켜나갑니다. 요나단은 친구죠. 친구와 맺었던, 여인과의 사랑보다 승했던 그 친구의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슬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만 보십시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5절에 보니까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탄압과 압박 가운데 그는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기름 부어 세웠던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도망자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과의 그 친구의 언약 관계를 지키며, 요나단이 죽은 이후도 요나단의 아들과도 그 언약의 관계를 지키며 살았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이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십니다를 인정하며 십자가 지기까지 순복하시며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제자들 향하여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 지노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이웃을 향하여 신실하게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에서 비춰져요? 다윗의 모습에서 모형적으로 그렇게 유비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이 애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원수죠.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으며 이 땅 가운데 친구의 언약을 맺은 사울과의 관계, 요나단의 관계를 사랑으로 승화해냈던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복은 무엇인가?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해냈던 복음의 훌륭한 그 승화의, 사랑의 승화의 열매로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나요? 17절이 나타나죠. 뭐라고 나타나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 사탄의 세력들 다 죽을 거다.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그것도 해야지요. 때로는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사는 삶 가운데 원수와 대적들이 있을지라도 그들 또한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에게 왜 시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별들을 맡기실 것이거든요. 우주의 하나를 맡기실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뭐를 익혀야 될까요? 사랑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대적들이 있습니다. 끝없는 우리들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갖고 보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이 육체로 남아있는 동안 살아가야 될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보복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습니까? 억울한 마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이 복음의 영광은 그 보복과 원수 갚음과 증오와 미움을 넘어서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하여 자기가 항복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원망과 또한 이 세상의 그 대적들을 끊고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자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차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하십시오. 즐거워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네 그렇게 즐거워하다가 교만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즐거워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속에 밖으로는 같이 즐거워하면서도 그 즐거움 오래 가는가 봐라, 이런 마음 먹지 마십시오. 이게 사랑의 실력이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의 여정과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통하여 이 애가의 노래를 부름을 통해서 이제는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여러분 그 실력, 권세가 아니라 권위, 사랑의 권위로 빚어가시는 여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는 사람에게 가서 네 회개 안 해서 그랬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죠? 네 순종 안 해서 그렇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는 사람과 함께 우십시오. 한 목사님이 아들이 죽은 부모를 끌어안고 그 응급실에서 나오는 그 시간까지 옆에서 계속 울었대요. 같이 울어줬대요.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아들을 잃은 부모는 교회를 떠났대요. 그리고 5년 후에 다시 교회를 찾아왔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아니요, 제가 뭘 했는데요. 내 아들이 죽음의 그 현장에 내 혼자 울지 않고 목사님이 그날 밤이 새도록 함께 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5년이 지난 이 시기에 내가 다시 교회로 발길을 옮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시간에 목사님이 함께 울어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않는 게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력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모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